금강경 15분 말씀. 그래서 모든 분들이 모든 업장을 해서 부처님께 많은 지지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분의 내용, 아까 이어서 일체 유심조, 즉 모든 것은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분별심이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즉 나라는 것도 있고 너라는 것도 있다라고 인정하는 기독교 시의 사고방식 앞에서는 자기 마음속에 근본적인 증오심, 거기서 자유롭게 될 수는 없을 것이고 완전한 업보에서 해탈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업보의 얽매인 범부의 삶에서 업보 해탈의 선의의 길로 가는 이제 이러한 그 깨달음의 중간에 이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일체 유심의 깨침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말씀 이어서 하기 전에 지금 잠깐 그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 유인물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인물 보시면 제4회 금강경 연소 수련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금 바른법연구원에서 해마다 해왔던 그러한 수련 프로그램인데 이 내용에 대한 소개입니다. 근데 그 수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를 내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봐 주시면은 수행 참여 권선민이라고 이런 내용을 봐서 이 수련회의 성격, 성격을 쭉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 그 말씀드린 내용에서 보시다시피요, 이 수련을 금강경 독서로, 금강경은 안 읽습니다. 하루에 7동 내지 10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군인토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제 군인토이는 말하자면 일체 유심조라는 가르침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행 프로그램입니다. 즉 금강경을 독송하고 일체 유심조의 가르침을 깨우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이제 그거에 앞서서요 재앙을 소멸해야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은 내 마음 밖에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재앙을 불러오게 하거든요. 또 일체 유심조의 가르침을 확신하게 됨으로부터 모든 재앙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번선문이고요. 그 내용은 이제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3박 4일입니다. 장소가 가까운 데였으면 좋은데 조금 멀습니다. 지금 오대산 근처입니다. 남한에서는 최고 성지라고 알려진 오대산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차량으로 한 20여 분밖에 안 되는 거기 용평 리조트 그린백 본도고요. 대개 참여 인원은 전례로 봐서 1, 2, 3회. 그리고 우리 방을 얻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50명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수 방법은 이제 그냥 이렇게 전화를 하셔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참가비는 3박 4일 동안에 아주 실비입니다. 성인은 10억 원이고 학생 10만 원으로 했습니다. 또 관련 문의는요. 여기 이제 두 분을 했는데 김희종 선생님이라고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윤희일 보살님 이 두 분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럼 전화번호는 거기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그럼 아무나 참가해도 돼요. 아무나 참가해도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학력의 조건, 공부의 조건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마음의 조건을 갖추신 분이라면 좋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바람직한 마음을 가지고 올 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놀랄만한 기적적인 체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즐거움이요. 여기 첫 번째 표현처럼 수련의 참여를 영광으로 알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까딱하다 너희가 뭐 대단하다라고 영광으로 아느냐 이렇게 오해하실 분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좀 자랑하고자 이것을 영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단지 이러한 수행은 만약에 어려운 수행이고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부처님 세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부풀려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아마 전생에 상당한 지혜가 있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은 거기에 걸맞는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꼭 필요합니다. 그냥 억지로 가야지 이러려면 오시지 마시고요. 이제 와도 아무런 손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규칙을 성실히 따르셔야 거기에 걸맞는 그런 효과가 꼭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련기관 중 술, 담배 그리고요 자꾸 자기 잘난 척하시고 말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자기 자랑으로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평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수도 생활 해봤습니다만은 자기 입맛에 맞는 이런 수행을 잘 못하는 겁니다. 자기 몸뚱이 차를 죽이고 아상을 소멸하는 공부를 해야 참 공부가 되고 특히 진실, 불쾌한 마음은 바칠지언정 입을 벌려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주 해롭다. 그런 분은 차라리 오시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은 이제 하루에 2시 이식을 소식할수록 참 좋습니다. 저는 한 끼를 먹어보고 그리고 이게 먹고 싶은 마음, 식탐 여기서 상당히 모든 악이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이 3박 4일을 단식으로 해도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식으로 하면 다른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금식 기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식만 하고 법문만 들음으로써 상당히 놀랄 만한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필자식 기도원이라고 순복음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굶는 것만으로도 아상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굶게 하지는 않지만은 하루에 2끼를 이렇게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금강경 아마 집에서 잘 안 읽혀주실 겁니다. 한 번 읽기도 어려워. 재미없어 읽기가 싫습니다. 왜 읽기 싫은 줄 아세요? 읽음으로써 아상을 주고요. 아상이라는 것은 커지고 싶지 줄어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타율적으로 억지로 금강경 안 읽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금강경 억지로라도 읽게 됩니다. 근데 억지로 읽고 나면요 뒷맛이 참 좋아요. 나중에는 환심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참 오늘 잘했다. 고통스러운 것과 반비례해서 커지는 게 있습니다. 커지는 것이 즐거움이요, 환심이요, 나아가서는 법력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요, 여기 분임토의 조장들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몇 년 하신 분인데 이 분임토의 분임토의 한결 같은 내용을 보면 일체유신조를 깨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참여해 보시고 일체유신을 깨침으로써 고난이 행복으로 바뀌고 무능이 능력으로 바뀌고 나아가는 무지가 지혜로 됩니다. 저는 이런 수련회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수련회가 잘 된다 그러면요 이것은 언젠가 한국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표지를 보시면 제가 외람되지만 작년에 불교신문에 이 금강경 교육 모델로 삼으면 하버드 대버로 나왔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기자들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불교신문에서 그것을 크게 실어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금강경 시에 교육 프로그램을 잘 짜서 활용한다면 천하의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할 수 없는 아주 참 영재 교육 또는 영재뿐만 아니라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버드 대학 교육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버드가 다가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하버드를 향해서 무섭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보를 만드는 하버드 대학 교육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하버드 대학에 너무나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근데 우리 건강경 공부식으로 한다면 하버드 대학 교육에서의 모든 문제점을 다 불식하고 새로운 교육 모델을 해서 다른 나라도 새로운 한류로서 보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만 된다면 전 세계 영재들이 한국으로 배우게 오게 될 거고, 그렇다면 어떤 도인의 말씀처럼 한국은 세계 1등 국가가 되리라는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낳은 최대 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물론 참여는 자유입니다. 절대로 강제로 할 수 있지도 않고 절대로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좋고 하시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좋다. 단지 한번 특히 영광된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인물 소개 마치고요. 이어서 건강용 15분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용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 보면은 어렵지만은 한문에 그 내용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고요. 저는 참 외람스럽게도 학생 때부터 이 건강용을 읽고 빠져들면서 그때 제가 건강용을 다 이해한다라고 착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깊이 빠져들어가는데 그 충격이 미치를 가더라고요. 건강용이 이렇게 좋은구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확실히 이해해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때 깊은 그 충격을 받고 한심을 낳던 것은 아마 전생의 기억이었던 거예요. 전생에 제가 아마 분명히 건강용을 공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제 건강용을 하면서 건강용이 알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는 그냥 글자 겉만 따라가서는 전혀 틀립니다. 전혀 틀리고 속에 깊숙한 뜻이 있음을 알게 되고요. 이것은 도인이 아니면은 절대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우리같이 눈에 보이는 가치는 최고의 가치로 아는 사람, 부귀영화만이 최고다라고 느끼는 사람한테는 도저히 한 줄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부귀영화는 다가 아니라 내 분별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다. 나는 일체 유신조의 가르침을 이해하면서부터 건강경 보는 가르침이 관점이 약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구절이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을 때 제가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그에 재치가 있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요. 특히 퀴즈 문답 같은데 재빠르게 대답을 해서 누구보다도 속질 있게 대답하는 상당히 영리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 건강경도 그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경에 있어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제 생각이었고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착각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특히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를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강간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요. 쓰레기 같은 사람이고요. 없어져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것을 건강경 읽고 공부를 자꾸 하면서 사고방식이 바뀌게 됐어요. 내 마음속에 쓰레기 같은 마음, 인간 같지 않고 동물 같은 마음이 많이 없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부처님처럼 보고 내 눈에는 나쁜 것이 하나도 안 띈다라는
그런 보살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그렇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 눈에, 내 귀에 부모가 자식을 강간하고 이런 소리가 들릴까요? 들리지도 않고 설사 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전생의 원인지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제 헐짓 그대로 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놀랄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바뀌게 됐었을 것 같습니다. 불경, 불포, 불회가 됐었을 겁니다. 그리고 천하의 악인을 하더라도요, 다 그것은 악인이라고 보는 것은 내 분별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이 분별이 착각이요 본래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내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는 악인은 내 눈에 안 띌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즉 일체 유심조의 가르침을 실감하면서 비로소 금강경 구절이 이해가 되고 풀리기 시작을 했고 그 전에 어설프게 알았던 것이 차츰차츰 분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수도의 과정이라는 것은 처음에 반드시 깨쳐야 될 그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음 밖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자들은 마음 밖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분해하면 원자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를 쪼개면 또 양성자와 전자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성자 쪼개면 뭐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물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물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과학자의 견해에 동의를 하게 된다면은 제가 과학을 했기 때문에 알았어요. 놀라운 과학 현실에 대한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의 분별으로 된 것이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물질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분별이 없어지면 없는 것으로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근데 잘 하게 된다면 그런 가능성을 느껴져요. 근데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출발한다면 훨씬 지혜로워서 놀랄 만한 과학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즉 거기에서도 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 것이다라고 이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즉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 무지한 사람이 지혜하는 사람, 범부가 성인으로 될 때 넘어야 될 첫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일체 유심조의 벽을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 이 벽을 안 넘으면 안 됩니다. 이 벽을 넘기 전엔 범부요, 재앙이요, 불행이요, 무능이요, 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부처님이 향해야 됩니다. 저는 기독교도 괜찮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업보 에카의 수준이지 영혼의 세계로 가는 데는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영혼의 세계를 갈 때는 반드시 일체유심조의 벽을 넘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도 잘 찾아보면 일체유심조를 깨치게 돼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게끔 돼 있습니다. 저는 CBS 방송을 비교적 잘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을 그리고 목사님들이 해석 못하는 것도 잘 해석한다라고 외람스럽게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왔기 편이고 어째서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봤으니 일체유심조를 이해하게 되니까 잘 해석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잘만 한다라면은 일체유심조라는 것을 깨쳐서 영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기 성인이 되고 행복이 되고 유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일체유심조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저 물건이 아니라 내 분별이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것이 일체유심조입니다. 근데 그거가 다 통일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일체유심조의 관문을 통한 뒤에도 또 넘어야 될 관문의 벽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의지리를 깨쳐야 됩니다. 공의지리. 일체유심조의 진리의 벽을 넘고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눈에는 특히 학생 때는 고생도 잘 몰랐고요. 나한테 해롭게 오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갔어요. 저는 이제 장교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거기 법도 없고요. 이기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무례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제 눈에는 악인들이 아주 부정부패가 많은 데 있을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악인들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제 눈에 분명히 악인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당형 공부를 하면서 그게 내 마음이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내 마음이다. 저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승리하는 마음, 진심이 그 일을 악인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기억이 됐어요. 근데 이 진심이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있기는 내 진심이 그렇게 보게 만드네. 그 뒤로는 악인이 눈에 띄어도 그 사람은 미혹이보다도 내 마음이거니 하면서 바치는 그런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바치긴 바쳤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억장이 남아있는 겁니다. 진심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자꾸 바치다 보니까 이 진심이요 몽땅 없어지진 않아요. 제 경우는 약간 체험을 해봤습니다. 특히 잠에 대해서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잠을 꼭 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차츰차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잠도 내가 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관념이 만들어졌다. 관념이 잠을 만든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잠은 본능이요. 없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바뀐 겁니다. 그것도 이제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면서 잠도 내 분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그 분별을 자꾸 바치다 보니까 잠이 없어지는 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잠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배고픔도 없어지고요. 또 성욕도 없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없어졌다라고 감히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은 없어지는 계기가 있다라고 보고요. 저 조금만 더 닦으면은 그게 될 가능성도 발견했다라고 봅니다.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 없는 거예요. 본래 없는 거. 그래서 무실무허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의 진리의 벽을 또 넘는 것은 여기서부터는 성인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은 1차 성인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이 공의 진리를 넘으면 2차 성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계는 어떻게 보면 현리상학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서 판단할 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저 나름대로 답이 나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감히 옳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진리다. 이렇게는 감히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이 공의 진리, 반야신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온 예공. 그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오온이라는 것은 내 분별이 만들었고, 이해하는 것은 일체유심조고요. 그것이 나중에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을 수행해보면 조금 체험합니다. 그럼 나라는 것이 없어져요. 나라는 것이 없어요. 나가 꼭 있는 것 같잖아요. 이 꽃이 보면 아프고요. 누가 나 건드리면 자존심이 나와서 화가 나고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이라고 알면서 딱 줄어듭니다. 화내는 게 줄어들고 자꾸 받치면 그 착각으로 했구나. 이게 공의 진리겠지. 만약 공의 진리가 다 됐으면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없어졌어요. 내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는 나와 부처님이 둘이 아니라는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화엄경 사국에가 있죠. 신불국 중생 시삼부차별이라는 말을 합니다. 신불국 중생 내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게 하나도 차별이 없다. 이게 화엄경 사국의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스미의 경지냐면 완전히 동의 경지를 실감한 사람, 즉 부의 세계를 실감한 사람의 경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와 중생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 몸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체대리라고 그러죠. 동체대리. 큰 자비심이 나오는 겁니다. 둘이 아니에요. 너와 나와 둘이 아니고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닌 이런 경지를 치러버리게 되었다. 여기서 이제 부지의 경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소위 소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하면은 제가 감히 판단 못 내립니다.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자꾸 자문자답의 결과 저는 소위 소승, 요 일체유심조를 깨친 승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신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신심도 바로 일체유심조를 깨친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요건 용평 수련에도 일체유심조를 깨치기 위한 그런 수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대승은 뭐냐? 우리 소승 대승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소승은 이기적인 이런 승인으로 얘기하고요. 대승은 이기심을 다 소멸한 그래도 대승, 마하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근데 아직 분별이 조금 남아있다라면 나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승은 아직도 내가 남아있고 그것을 이기심이 있는 승인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그 나라는 것이 본래 없는 무아 상태, 무아가 되는 겁니다. 무아일 때 나가 없었습니다. 이기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대승의 마음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승이 됐을 때를 보살이라고 해요. 보살. 요 소승까지는 보살이라고 하지 않고요. 소승의 최고승이 그것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을 경에서 성문이라고 해요. 성문 연가. 이것은 저는 일체유심조를 깨친 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의 진리까지 완전히 깨친다면 이것은 대승 보살이 됩니다. 근데 요 금강경 15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이반 대승자 설이시며 우이반 최상승자 설이시라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승자한테나 맞는 거다. 그 다음에 양락소업자는 차가견인견 중생견수자견일세 그랬습니다. 양락소업자는 일체유심조를 깨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금강경 읽기가 재미가 없어요. 저도 금강경 읽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은 재미없이 읽은 시절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멸하고 뭐가 된다니까 지금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일체유심조를 깨우치지 못했던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약 일체유심조를 깨쳤다라면요, 금강경은 굉장히 재미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친 사람들이 아주 실감나는 이야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환심이 나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5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경은 대승자를 위한 거다. 이 공의 진리까지 깨친 거고 이 불의까지 깨친 것은 최상승자.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하나사등신으로 보시온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왔는데 하나사등신으로 보시온다라는 말씀을 대승자, 즉 공을 깨치시고 불의를 깨치신 분들은 어떻게 보실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요, 이 컵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컵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과학을 했기 때문에 컵의 질량은 약 한 500g 될 것 같아요. 500g 되고요. 이 속에 물이 있고요. 물은 또 H2O고 이것을 100도 넣으면 기체도 되고 이게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 눈에 있다라고. 근데 만약에 일체유심조나 공이나 이까지 깨친 대승보살, 최상승보살이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볼까요? 특별히 있다라고 볼까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 분별이 이것을 있다라고 본다, 보게 본다라고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보는 견해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보는 견해를 다른 걸 연구해야 됩니다. 금강경을 읽는 것은 일체유심자나 공이나 불의를 깨친 이런 승인들을 닮기 위한 이러한 과정. 이것이 금강경 독서입니다. 금강경 내용 속에는
일체일심적 공부지의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읽어가면서 그 얘네들 담는데 닮아서 그 얘네들이 보는 겁은 어떻게 보일까? 이게 절대로 겁이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 내 분별이 겁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보고요. 그 얘네들은 겁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단지 누가 묻습니다. 겁이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가 이제 대승 보살이라고 가정해보죠. 이제 저한테 묻습니다. 이 겁이 보입니까? 그래? 그럼 어떻게 대답해? 보인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네 눈엔 보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네 눈엔 제 눈엔 분명히 보입니다. 네 눈에 보인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이는 볼 이유가 없어요. 볼 필요도 없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물을 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의 말을 거울 비치듯이 비치는 겁니다. 네가 있다고 보지? 있다고 보면 있는 거야. 그러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또 묻겠죠. 제가 뭐 법사님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대승보살이라고 본다면 글쎄 내 눈에는 이거 볼 필요가 없는데 뭐 이렇게만 대답하고 싶습니다. 볼 필요를 느끼지 않는 한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이제 말이 안 되는 표현을 썼어요. 초이분의 하나사 등 목숨으로 보시오. 중이분의 부위 하나사 등 목숨으로 보시오. 부이분의 여기 하나사 등 목숨으로 보시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럼 네 눈에는 이 하나사 등 오전에 하나사 등신으로 보시오. 또 점심 때 하나사 등신으로 보시오. 또 저녁 때 하나사 등 보시오. 이게 말이 된다고 보느냐 아마 이럴 거예요. 어떻게 목숨이 하나 아니에요? 하나인데 이 하나의 목숨을 가지고 오전에 하나사 등 목숨을 보시오고 낮에 하나사 등 목숨을 보시오. 저녁 때 하나사 등 목숨을 보시온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사바열에게서 해놓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니다. 사바열의 말씀은 틀림없이 사실이다. 네가 글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나온 스님이 하나사 등 목숨으로 보신다는 거기에 대한 표현을 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연멸이 즉 생사라고 그랬어요. 그분들 눈에는 겁이 잘 안 보이듯이요. 생명이라고 보는 것을 실제로 우리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생이고 한 생각 꺼지는 것이 사로 봅니다. 우리의 올라오는 하나의 생각은 하나의 생명을 만든다라고 아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기억을 해 주신다면 금강경 15분이 풀립니다. 영이 한 생각 일어나는 것,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즉 생사다. 생이라는 게 생각이 일어나고 꺼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오전에도 일어나고 낮에도 일어나고 저녁에도 일어납니다. 그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한신치 업장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발근이야 보면은 그 한 생각 한 생각이 한 생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는 고시 파스가 좋으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요, 고시 파스하고 그게 하나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럼 왜 태어나느냐? 고시 파스로 왔기 때문에. 고시 파스는 한 생각이고 한 생각이 한 생명을 만든다. 우리는 당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왜 죽는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밝은 눈으로 보면은 나는 돈이나 벌었으면 좋겠다. 대개 소원 성취가 되면 죽는 수가 있어요. 그 한 생각이 한 생명을 만든다는 것을 부인은 너무나 밝게 보는 겁니다. 이 수많은 생각들은 하나의 생을 만듭니다. 내가 복수를 해야지. 이 생각은 어느 생에
하나의 임금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복수의 그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의 작은 생각은 하나의 생명을 만들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서 실제인 것처럼 생각을 활동을 합니다. 즉 그런 밝은 눈으로 본다라면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생명입니다. 즉 항하사정신으로 보시한다라는 것은 수많은 분별들을 해탈을 한다는 뜻입니다. 낮에도 해탈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탈했지만은 즉 마음을 띄는 게 해탈입니다. 해탈했지만은 일체 유심조를 못 깨쳐. 이 경을 듣고 신심이 부족하면 그 복이 더 크다라는 것은 일체 유심조로 깨친 복만은 못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인물로 마지막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참 오늘도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꾸 열광하는 것 같아요. 열광을 하다 보면은 아주 그냥 지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월요일날 갈 때마다 지치고 오늘도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 안 만납니다. 저한테 만나자고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편안하게 만나자고 했어요. 그럴 때는 얼마나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광을 하고요. 이게 아직 좀 덜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광하고 지치지 말기를 제 바라고 나왔는데, 그래도 또 제 습관이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생에 확 거기 해서 죽였던 무슨 업보가 연장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이제 정리를 유인물 보면 대승자 이렇게 놓고선 소승자, 대승자, 최상승자를 해서 일체 유심조나 공, 불의까지 깨친 사람이라고 됐고요. 양락소목자는 마음밖에 무엇이 있다라고 보는 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참 이것을 가지고 저는 아주 이야기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요 일부 잠깐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다고 그러는데, 제대처째 야규차경이나 일체세간천하수라가 개행공양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저는 이 구절이 매력적이었지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경이 있는 곳마다 천인아수라가 다 공양을 한다라니 도대체 안 믿어졌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확 믿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대처째 야규차경,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경을 읽고 믿는 마음을 내는 그런 장소라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일체세간 천인아수라가 개응공양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경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낸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 상태가 일체 유심조를 깨치는 상태가 된다라고 그런 종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 마음이 다 만들었다라는 것을 깨치는 그런 경지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요. 저는 이런 체험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이제 오늘은 안 됩니다만은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런 기적 소위 어떻게 보면 발견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보통 사람이 보기엔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다 내 마음이 이 세상을 만든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은 이런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구나. 부처님 공경심, 신심 찬충이구나.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 부처님을 잘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천인아수라가 다 공양한다라는 이런 믿음에 도달하게 됐는데, 이 신심이 찬충이 없습니다. 신심의 공경심입니다. 근데 이 신심이요, 노력해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노력하는 게 뭡니까? 절을 3천 배우고, 또 가행정진하고, 용맹정진하고, 일식하고, 장자부라 하고, 이게 이제 신심이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것도 좀 해봤습니다만 그렇다고 신심이 커지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신심은 무주상보시, 즉 일체 유심조의 가르침을 통해서만이 신심을 키울 수가 있는데, 신심을 키운다는 말은 옳지가 않고요. 어느 생인가 제가 신심 났었던 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생인가 큰 스님 노릇해서
부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친 공용심으로 충만했던 생이 있었을 거 없고요. 제가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은 신심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으로 업보를 해탈해서 어느 생인지 신심이 났던 생, 그 생을 금생에 치러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BBS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재 개발 방법이 있느냐? 당신은 인재 개발 방법을 요새 뭐 동국대학에서 얘기하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인재 개발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인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래 부처님을 깨닫듯이 본래 인재임을 깨닫는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심을 키워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신심 냈던 그런 생이 있었습니다. 그 생에 도달하기 위해서 복을 짓는 겁니다. 복을 짓다 보면 어느 생인지 신심 냈던 생에 도달합니다. 그러면서 신심이 납니다. 그 신심은 일체 유심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됩니다. 그런데 그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부처님 공경심, 부처님 내 이익으로 해서 마음대로 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내면요, 그 마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은 그대로 현실이로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제처처의 약육차경에는 일체시간 천이나수라가 개연공연이라고 그랬는데 이 신심, 가르치고 공용심, 일체유심을 아는 지혜는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없고 이제 자꾸 우리는 좋은 일을 합니다.